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중요한 것 같아요. 성도님들의 밝은 표정과 이미지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잔상으로 남네요. 눈을 꼭 감아도 계속 그 얼굴이 남아 있어요. 좋은 얼굴로 보여주고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정말 그럴 수밖에요. 성도님 한 분이 힘들어하면 그게 이제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괜히 힘들어. 무슨 일일까? 우리 성도들 그렇죠. 내 아픔처럼 그에게 무슨 고민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받아서 이제 승리의 기쁨을 안고 이렇게 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을 통해서 양들의 침묵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양들의 침묵 하니까 이제 과거 영화가 떠오르죠. 예, 굉장히 좀 유명한 영화입니다. 올해 3월에 재개봉을 했고요. 91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아주 오래되면 30년이 넘었는데 재개봉을 할 정도면 굉장하고 평점이 되게 높아요. 소설을 원작으로 했지만 9점이 넘는 모두가 다 극찬한 영화로 아주 뭐 스릴러 좀 무서운 것이기도 한데, 거기서 그러면 이 제목을 그렇게 하면서 생각해 볼 게 뭐였냐면, 양들은 뭔가 누군가, 일단은 그 살인자에 의해서 침묵, 이렇게 그림이 아마 포스터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공포 속에서 죽어가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FBI 내부에 있는 그 여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인이 그 사회 구조 속에서 말 못하는 그 힘든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해낸 그 양의 사회 공동체 속에서 약자에 대한 침묵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이 FBI 여인과 이 범인과의 갈등, 그러니까 양들을 죽여낸 살인자와 그거를 해결해 주고 싶어하는 그의 갈등 속에서 그 여인이 말 못하는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고민해서 내는 그 양의 침묵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도 이제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살인마는 끔찍한 행동을 벌였는데 이에 맞서 싸워가는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그 침묵이 깨트려지기를 모두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비춰낸 모습들 아닐까요? 계속 약육강식이잖아요. 힘 있는 자만 승리해 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절에 이런 모습 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전에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첩이 오늘 죽었고 레위인이 그 첩을 12도막을 내서 각 지파로 보내서 엄청난 비극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려내요. 자기 개인의 복수가 아닌 것처럼, 이건 민족의 문제인 것처럼.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자가 3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시대가 이제 이전에 없었던 타락의 시대가 임했다라는 것을 저들이 스스로 평가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덕적 타락, 영적 타락, 영적인 침묵이 빚어냈지만 이제는 우리가 침묵하지 말자는 저들의 외침이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들이 침묵했고 공동체가 침묵했고 영적 지도자가 침묵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저들을 어떻게 침묵하지 않고 해결해 주실까? 사실상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갈망하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양들의 침묵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양들이 침묵했다는 건 뭐예요? 늑대는 외쳤다는 겁니다. 늑대는 으르렁 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되게 뻔뻔합니다. 지금 여기에 불량배들이 뻔뻔하게 레위인 남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몰랐던 것 아닌 것 같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약간 비슷하게 겹쳐져요. 완전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폐륜적인 시대. 동네 꼬마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골목에서 학생들이 교복 입고 담배 피면 어른들이 가가지고 이 녀석들 이렇게 담배 피지 마 이렇게 요즘 얘기하는 세상이에요, 못하는 세상이에요. 침묵하시네. 힘 있어 보이는 분들도 침묵하시는데 저기 막 우리 큰 형제들이 들어가면 지들이 알아서 도망가겠지만, 예전에 한번 뉴스 막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이 니네 이러면 안 된다고 했더니 그들이 진짜로 그 집단 구타를 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것까지 나오니까 더 무서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뭐가 정말 된 것처럼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 아닐까요? 말할 수 없는, 말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오늘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일까? 우리도 여전히 침묵하는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운행하고 돌아오는데 이상하게 차선들이 제 쪽 차선만 쭉 막히는 거예요. 천천히 가, 다른 데는 쉥쉥 달려서 옆 차선을 딱 피해서 가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그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이 핸드폰 앞에 꽂아놓고 문자를 보내고 운전하고 가고 있는 거야. 야, 기가 막히더라고. 그러니까 뒤는 차 물리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제가 옆으로 딱 가가지고 창문을 딱 내리고 이 사람은 지금 죽고 싶어서 환장해서 이렇게 하면 뒤에 다 밀고 많이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말은 못하고 아, 이랬구나. 이랬던 거였구나. 그리고 지나가는 건 봤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데 사람들 말 못하고 또 시비가 될 것 같고 싸울 것 같으면 말을 못하는 또 그런 시대가 있고 또 요즘에 좀 다투면 막 이슈가 돼가지고 막 나오기도 하는데 좀 위험하면 좀 소리쳐줘야 되지 않나요? 위험하다고 안 된다고 멈추라고 이러다가 다 죽어 이거 이 시대 외침이잖아요. 오징어 게임에서 그죠? 이러다가 다 죽어 욕심 부리다가 돈만 쫓다가 영혼을 못 보다가 다 죽어 다 죽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보세요. 창세기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야기가 알 거예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는 엄청 타락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와서 이제 소돔의 이 롯에게 찾아가서 이제 너는 도망가라고 알려주는데 사람들이 그 천사의 모습을 보고 똑같아요. 그들과 관계할 테니 그 사람을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개입을 하셨는데 여기는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똑같아. 그러니까 과거 굉장히 좀 뭐 수천 년 아니지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동생애를 벌이겠다는 거예요. 남자를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데 누구도 이것이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법이 없죠. 윤리 도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어나가요? 양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양들이 죽어요. 늑대만 으르렁거리는 시대. 내놔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본문을 보십시오. 이 불량배들이 노인과 대화를 하는 것인데 어른을 공경합니까? 없어요. 똑같죠? 담배 피다고 말도 못해요. 니네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시끄럽고 볼일 보고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게 다 무너진 거죠. 이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그러면 존중해 줘야 되는데 이걸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예우가 없어요. 바른 말 하는 사람인데도 어느 누구도 지키려고 하지 않는 암흑시대, 영적인 침묵의 시대에 이걸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누구를 요구해요? 레위인. 제사장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보니까 다 알고 있네요. 애굽 땅에서 올라온 자신들의 역사와 전통까지 자신의 혈통의 모든 족보를 알고 있는데도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는 분명히 알지 않았을까요? 몰랐다 하더라도 노인이 저 사람은 그냥 레위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수 있죠.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도 언급했을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본문에 뚜렷하게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니 더더욱 상관없는 일을 합니다. 가장 큰 어두움이 찾아온 이유가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으니 영적 암흑기가 쫓아오는 겁니다. 본문은 레위인 남성이잖아요. 그런데 동성애를 하겠다고 드러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알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소돔은 멸망했는데 죄는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그 도시를 멸망시켰으면 그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고 그 죄는 대물림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언젠가 그 보이지 않는 죄는 똑같이 이방의 타락은 근데 이방의 타락인데 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냐고요. 그렇죠? 더 웃기게도 한 단계 발전했어요. 이방 소돔이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문화로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 못하고 그것이 이제 저들의 문화처럼 악한 타락의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이래서 결국 보니까는 어쩌면 물론 일부 성읍에 관계된 문제일 수 있겠죠.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말하면 통제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가 이거죠. 강력한 악이 존재한다면 왜 이 늑대가 으르렁거리면 누가 침묵하겠냐 이거죠. 결국 약자예요. 양들이라는 거죠. 양들이 침묵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죠. 오늘 우리도 지금 동성애 문제가 사실은 지금 우리도 아직도 시끄럽지 않습니까?
소수 인권을 존중한다고 인격인 그 사람이 우리는 잘못됐다고는 여기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받고 안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는 동성애를 우리는 반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죄가 미워서죠. 여전히 똑같아요. 그런 죄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걸 합법화시키지만 안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우리는 뻔히 알잖아요. 얼마나 이걸 다 다른 보도와 결과물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도 왜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완전히 무너지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법으로 만들 법이 있고 없애야 될 법이 있는 거죠. 다 알죠. 우리는 영혼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무슨 기독교 개인의 이익을 따르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했다. 최소한 인간이 불법이 합법화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세상에 늑대가 장악하면 양이 결국은 살 수 없는 시대라는 거죠. 말이 통하지 않아요. 약자의 신음소리가 약해요. 지금 보니까 약자가 떳떳하게 말합니까? 청원을 받아야 된대요. 약자가 한 번 외치면 20만 청원, 30만 청원을 받아야지만 그때 내 소리를 들어주겠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 신문고가 있을 때 어땠어요? 그거 다 뚫고 옛날에 영화에 막 있었잖아요.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사극 같은 데 나오잖아요. 억울하면 목숨 걸고 뛰어가서 북 한번 쳐야 됐어요. 싸움 엄청 잘해야 됐다고요. 그 포졸들 다 물리치고 어떻게 하냐고. 양들은 여전히 그거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만 좀 나오지만 여전히 양들은 침묵하고 여전히 약자들은 오늘도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대기업이요. 말씀 지난번에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가져가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사원들이 가져가는 비율보다. 그 소상공인이 지금 뭐 10만 문 닫았다고요? 안 되잖아요. 대책을 세워서 대기업으로 다 가잖아요. 우리도 솔직히 마트가 대형 마트가 좋아요. 그 가요. 그러면 그래서 동네 상인 보호한다는 거 하지만 뭐 격주 한 번씩 쉰다고 해서 안 가요? 그래서 그 동네 마트를 이용합니까? 그게 바른 정책이에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2주치를 한 번에 사더라는 거죠. 동네는 여전히 상인들은 실제 소상공인 동네 가게들이 문이 닫은 게 나와요. 보십시오. 작은 가게는 다 문 닫아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전히 약자들이 살 수 없는 시대. 우리가 그냥 이거는 지금 간과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가 죄인인 건 맞아요. 무슨 동성애만이 아니라 다 죄인이고 모든 죄에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큰 죄, 작은 죄 다 맞아요. 오직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고 주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외치고 있는 거죠. 과연 누가 늑대일까요? 늑대는 누굴까요? 여기 불량배라고 번역되어 있죠. 22절에. 뭐 언어를 찾아봐서 보니까 벨리알 뭐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역 성경 이전 성경은 비류라고 해서 그냥 좀 애매해요. 애매한 거는 보통 사람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런 모호한 표현을 썼냐면 사실은 불량배라고 이름을 써놓고 다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정욕이 발동할 때 불량배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빼앗고 싶고 내가 쟁취하고 싶을 때 불량배가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류로 하고 보통 사람으로 해석해낸다는 거죠. 결국요 늑대는요 모두를 포함해요. 우리 알죠? 내 안에 늑대가 숨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늑대가 숨어 있는 거죠. 그 이야기죠. 늑대로 태어났어요? 아니죠. 난 태어날 때부터 늑대로 해가지고 양들을 잡아먹고 살아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량배가 되어가는 거예요. 늑대가 돼요. 소수가 아니라 모두가. 지금 오늘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군가를 헐뜯고 비방하고 쉽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양들을 죽이고 늑대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여전히 그런 세상입니다. 누군가를 죽여내요. 예수님이 그거 몰랐을까요? 여기 시대에서 1500년 지나고 나서도 예수님도 동일한 그 시대에 똑같이 얘기하셔요. 시대가 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비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말했대. 옛사람 예수님이.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야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혹시 형제를 욕한 사람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 다른 곳에서 만나게 될 수 있어요. 노하는 자마다. 형제한테 화낸 적 있어요? 얼굴로 화낸 거. 여기 조금 지나면 이 마태복음 5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돌로 때려야 됩니다. 돌로 때립니까? 돌이 언제까지 때려요?
두개골 깨져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예요. 누가 늑대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래요? 옛날부터 얘기했는데 똑같아요. 결국요, 양이 침묵했다는 건요, 왜 양이 침묵했을까요? 살인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이 사람이 22절, 23절에 이제 이어서 보면은 그 집주인 노인이 말하는 거예요. 야, 이런 악은 저지르지 말아라. 망령된 일이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나쁜 일인지 아니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롯이 소돔 땅에 방문한 사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뭐 안 된다 말하는 것과 비슷해 보여요. 근데 아쉽지만 여기가 전부, 이게 끝이에요. 지켜주라고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레위인이지만 타락한 레위인입니다.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고 타락한 레위인을 지키고 싶었지만 사실상은 그걸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하나님 앞에 그 레위인은 잘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 불량배들, 늑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켜줄 수 있을까? 어떻게 무력시켜줄 수 있을까? 말씀드린 롯처럼 대처법이 하나 나오는데, 대처법이 뭐예요? 24절에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대. 이게 대처법이에요. 악한 레위인을 지키기 위한 법이 이가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야, 이 레위인과 동성애하지 마. 내게도 딸이 있고 이 레위인에게도 첩이 있어. 그들을 데려가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 마음대로 해라. 망령되를 일 행하지 말라. 계속해서 이건 잘못된 걸 알면서도 뭐예요? 이런 대처법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롯도 그랬습니다. 아시죠? 똑같아요. 롯도 자기 두 딸을 내어주려고 했어요. 하나님 막아주셨지만. 근데 여기는 보니까 그렇진 않아요. 이게 보니까 너무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롯의 이야기를 아는 창세기 이야기와 이 이야기를 알면서 왜 자녀들을, 딸들을 그렇게 내줄까? 요즘은 안 되잖아요. 딸들이 최고인데 어떻게 딸을 내줄 수 있을까? 이거 이해되지 않아서 저는 물어봤더니 이건 여전히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이미 말씀 저는 드렸었어요. 이 사사기 후반부에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지금 보니까 참다운 아버지의 부재예요. 진짜 아버지가 없어요. 참다운 아버지가 자기 딸을 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죽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서요? 다음 세대를 제물로 바치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로 씁니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아닌 지난 시간보다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한 특별한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됐어요. 미래가 없어요. 결국 자기 집에 들어온 들어온 손님을 지키고자 했던 그 사람이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었다. 분별을 못했다. 악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 이게 무슨 뭐예요? 결국 롯도 소돔에 살면서 자기 사고 체계가 이상해졌죠. 아버지가 잘못된 거죠. 이게 과연 맞는 답일까? 과연 이거밖에 없었을까? 해서 자기 딸을 내주려고 했는데 노인의 사고 체계도 결국은 물들어서 이상한 잘못된 이야기 속에서 오염되었거나 잘못된 문화에 물들어 있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거죠. 약자와 여자를 희생의 제물로 삼으라고요? 이거는 이스라엘 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법이에요. 약자를 보호해야 돼요. 룻기만 봐도 알죠. 다윗의 그가 증조할머니예요. 약자와 고아와 가부와 객을 살펴주고, 그래서 소출을 다 따지 않고 이삭의 모퉁이를 남겨둬야 되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어요. 저들이 약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약자를 택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너희를 강해서 택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양들 죽이고 나를 살자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낸 거죠. 위기를 모면했다고 하지만 이후에 그러면 가족 관계는요. 여러분, 관계가 그렇게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깨진 거, 이미 사회가 관계가 가족에 깨어져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요, 누가 늑대인가, 누가 양을 죽였는가 보는 거죠.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누가 내보냈어요? 레위인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여기까지는 안 갔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왜 여기는 이 끔찍하고 불행한 일이 벌어졌을까? 그 첩을 끌어냈대요. 끌어냈대. 이거 강제성인 거 알죠? 끌어냈더니 이들이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시대가 악한 이 일을 벌이는데, 이건 뭐예요? 양들의 침묵을 하는 때는 하나님이 침묵을 하는 거예요.
악한 시대에는 결국 하나님이 침묵하고 하나님이 모르는 척 같아. 우리가 불평할 때 있죠. 하나님, 나는 교회 다니는데 잘 되는 것보다 저 사람은 나쁜 짓 많이 하는데 저 사람 잘 돼. 그 하나님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침묵하겠어요?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칼 갈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에이 그 설마 내두겠어요? 걱정하지 마요. 악인 때문에 낙심하지 말래. 시편 37편 한번 읽어. 불평하지 말래. 악인들 때문에 불평도 하지 말래.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는 줄 아세요? 너는 붙들고 있대. 이런 말합니다. 너는 넘어져도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않으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 망하도록 죄를 버려내도록 방치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뭐죠? 빼도 박도 못해. 빼도 박도 못해.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얘기해주면 감사 고맙습니다죠. 그렇죠. 물론 듣기는 싫죠. 너 그러지 마 경고하는 거. 결국 지금 용서의 5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하면 얘기하는 거예요.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세 사람 데리고 가고 그다음에 교회 지도자 끌고 가고 그다음에 뭐야? 출교시켜요. 반성해서 데려올 때까지. 단계를 거쳐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없잖아. 없어요. 결국 그러니까 뭐야? 방치하여. 양들의 침묵을 볼까요? 레위인이 결국은 비겁하고 비열하죠. 그냥 그렇게 얘기하죠. 결국 나를 위해 양을 죽이네. 그렇죠? 이게 우리 죄악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양을 죽여요. 레위인 때문에 보호받아야 돼. 레위인이 나는 레위인이니까 보호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네? 우리 베탄 함장님은 이 법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배를 떠나죠. 어린이와 약자와 여인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배와 함께. 지난번에 안 그랬지만요. 붙잡아. 근데 봐요. 붙잡아란 말과 끌어내매가 같은 단어예요. 이게 완력, 힘, 강제성입니다. 첩이 저항했다는 표현이기도 하겠죠. 결국 레위인은요. 힘내서 그냥 자기 첩을 내몰아 던진 겁니다. 누가 불량배 같아요? 다시 보세요. 누가 불량배예요? 누가 벨리알 같아요? 히브리어로 벨리알로 되어 있더라고요. 벨리알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거죠. 누가 양을 잡아먹은 늑대기 같습니까? 진짜 불량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곁에 있어요. 나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내 감정만 최고고 내 가족이 최고고 내 자녀가 최고면 여전히 우리는 벨리알, 불량배, 양을 죽입니다. 안타깝게 여인의 대사가 없어요. 그래서 더 양들의 침묵이야.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기에 일부러 없앤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여인의 대사가 들어가면 우리는 무너질 것 같아요. 뭐라고 여러분 여인의 대사를 한번 뭐라고 넣고 싶어요? 뭐라고 넣고 싶어요? 여보 살려줘? 나 살고 싶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인의 대사는 안 나와요. 양들의 침묵이에요. 이미 양의 입술을 틀어막고 있는 시대예요. 왜요? 늑대와 살인자가 충동하는 그 시대니까. 밤새도록 능욕당했다고 표현합니다. 불량배들에게는 그리고 그 레인에게도 불량배보다 더 불량배 레인에게도 첩은 인격이 아니었어요. 도구였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악한 시대는요, 말씀드린 인격이 상실한 도구화가 된 시대가 된 거예요. 정의를 실현한다고 이 시대에 보면 민주화 외치지만 잘 보십시오. 개개인의 인격 짓밟는 그런 모습은 우리를 TV를 꺼버리게 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테러하고 여론몰이하고 선동하고 신상털이하고 뭐 하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해야죠. 결국 양은 죽습니다. 26절에 죽었어요. 그 비참함을 읽어보겠습니다. 동틀 때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진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기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더라. 밤새 끔찍한 일을 당하고 풀려났는데 버려진 거죠. 자신들의 욕구와 필요가 다 충족되면 버리는 세상. 그쵸? 과감히. 여전히 여인은 소리치지 못했어요. 이 양은 침묵했는데 몸으로 한마디 해서 그 집에 와서 엎드려져 있어요. 그쵸? 집 앞에 와서 쓰러졌어. 보니까 보세요. 두드리거나 소리쳤으면 나와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쵸? 본문에 보면은 새벽에 나온 그 사람이 나오거든요. 새벽이면 차이는 조금 있지만 소리쳤으면 이 레위인이 안전하면 내가 떠나야지라고 새벽
그때는 밤에 나왔던 사람이 새벽에 동틀자마자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안전하면 내가 먼저 떠나야지라고. 그렇게 그런데 여인은 소리칠 수 없는 그 시대에 왔는데 그거는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어쩌면 여인의 첩이 바람 펴서 이러한 행위를 당하는 걸까? 여인은요, 어찌되었든 레인도 노인도 다 똑같은 모습이 이미 판단력은 없어요. 누가 여인을 죽였고 죽게 있는지는 볼 수 있어요. 그 27절에 주인이 레위인이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주인이 일찍 일어나. 그죠? 일찍 일어났죠.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니 여인이 엎드려져 있죠. 그런데 그가 28절에 뭐라고 한번 합니까? 28절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향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일찍이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그렇죠? 도망가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여인을 봤잖아요. 그러면 뭐래요? 자기가 내보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농담이죠. 뭐래요? 떠나가자, 일어나라. 후안 묻히죠. 과연 여인을 사랑했을까? 이 여인이 음란해서 음행을 행해서 친정집으로 도망간 걸 데리고 온 거잖아요. 왜 데리고 간 거예요? 뭐 했어요? 결국 딱 보이죠. 지금 이 인격이 아니라 도구였어요. 자기의 도구였어요. 그래서 맞이한 첩이라는 생각밖에 안 되는 거죠. 결국 어쩌면 너 음란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라는 복수였을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보니까 거기까지 어쨌든 좋아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예, 우리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친구는 뭐래요? 예수님은 목숨까지 내어주는 게 진짜 친구다. 그러지 않는 거죠. 내가 죽어야지. 그 사람 지금 보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똑같습니다. 외모 좋아하고 그 사람이 어떤 장점을 좋아하는 똑같은데 결국 마음이 없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내몰아서 나만 살겠다고 하는 모습이에요. 요즘에 T 알죠? T. 똑같아. T. 완전 T. 일어나라. 지금 자기 칩이 지금 쓰러져 있는 모습 보면서 레위인 서방님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빵 사왔어요. 그랬더니 일어나라 가자. 빵 어딨냐 이거죠. T죠. 완전 T. 애도의 심령도 없어요. 복수하려고 이제 끝이 나요. 결국 끝까지 양의 침묵인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해요? 29절에 보니까 그 첩의 시체를 자기 집에 가서 12덩이로 찍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30절처럼 말합니다. 비극이죠. 보통 보면 예수 안 믿어도 장례를 치르죠. 죽어 편하게 눈을 감으라고 하겠지. 근데 지금 이 시체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세상도 영을 위로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동물도 운다는 말 하더라고요. 헤어졌는데 레위인이 지금 이 슬픔은 없잖아요. 복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분노를 통해서 여기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 책임은 없어. 자기 책임은 없어요. 회피하고 보복 위해서. 사랑하는 여인이었고 그를 데리고 오려고 다 갔었는데 갈갈이 찢어버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반성, 죄책, 회개 전혀 없어요. 자기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레위인 아닙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는 자가 아니었을까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혼란한 상태인 걸 보여주죠. 이게 잔인한 늑대로 인해서 여러분 양들은 침묵한다는 거예요. 잔인한 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전히 어린 양은 침묵하면서 어디로 가요? 죽음의 곳으로, 십자가로 끌려가요. 그렇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주고 양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하는 그런 모습이 뭐 때문이라고요? 추악한 죄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양들은 침묵하고 늑대는 으르렁거리고 목자는 없고 하나님마저 침묵하는 그런 시간 같아요. 그러면서 뭐요? 나는 누구일까? 침묵하는 양일까? 양을 잡아먹는 늑대인가? 아니면 하지 말라고 외치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 없으셨지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셨지만 그 침묵은 비겁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속죄, 죄를 없애는 침묵이었다는 거죠. 죄를 알려주고 죄를 드러나게 하는 침묵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늘 생명으로 이어져 가기 때문에 죄를 눈 감은 채 늑대들이
사는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익숙해지진 않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약자에게는 말 못할 고통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오히려 안아줘야 되고 불의에 맞서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외치는 자가 될 수도 있어야 될 텐데,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의 아픔도 껴안고 양들이 정말로 우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사자굴에 춤추는, 독사굴에 손 놓고 사자들과 춤추는 그런 곳을 만들려면 진리 앞에 서서 죄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지만 말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통로가 오늘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십자가의 사랑을 외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어린 양의 침묵을 기억하면서 침묵을 깨치고 외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복음과 사랑과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들이 쌓을 것이 무엇인가, 오늘도 다시 한번 찬양하는 시간.